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대전, 또 진주, 광주, 하순, 또 그 외에 미국 시애틀, 올해 이 얘기를 올해 안 하다라니까 미국 시애틀, 또 몽골 성도들 모두 안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요즘엔 영어로 더빙이 되니까 영어권에 에티오피아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참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때 저는 다른 것보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이런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먼저 출애굽기를 열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 할 때 40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일으켜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그것이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죠. 그런데 바로는 마귀 사탄의 상징입니다. 애굽 세상이죠. 죄악 세상, 죄악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내시기 바란 것이니까요. 그 구원에 있어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 마지막 재앙이죠. 10재앙 중에서 결국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행사,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애굽 세상 바로의 앞자에 있는 마귀의 아래에 있는 거기서 살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와서 나와 교제하자. 내게 예배하라. 그게 이제 첫째 1차 인도한 것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어디로? 광야로. 그게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건너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나는 구속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일생토록 여러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마실 것 모든 것을 공급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는, 공급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을 하게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홍해를 건너서 온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해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 아시죠? 그거를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줄 때 기꺼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19장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여러분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19장 말씀이고 20장부터는 계명을 말해주거든요. 10계명을 쭉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당신만 사랑하도록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는 만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말씀은 사실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근데 40일간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10계명을 준 거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32장, 31장 마지막에 그저 짧게 계명을 돌판을 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은 24장을 보시면은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이때 24장에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물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받으라. 무슨 예물이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예물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내용물들 그거를 이제 만들도록 하시고요. 그것이 이제 27장까지. 그 다음에 28장부터는 아론과 그 자손들 그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말하자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을 옷, 거룩한 옷, 그 옷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수행할 때 그 우임식 제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29장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 분향단을 만들려고 그러고 물두멍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엔 뭘 얘기하냐면 관유의 부을, 성막과 모든 기구들의 부을, 제사장 옷의 부을, 관유를 만들라. 이것이 30장 후반부의 말씀이고 향을 만들라는 얘기가 30장 마지막에 있고 31장에는 이제 그 성막을 지을 또 제사장복을 만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 오홀리압과 부사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겠죠. 그런 얘기하고 올라올 때는 율법을 준다고 올라오고 하시고 계속 성막과 제사장 옷을 짓는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31장 마지막 절에서야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올라오라고 했으면 율법을 주려고 올라오라고 했으면은 율법 얘기를 많이 하시고 율법 돌판 글자 새겨서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얘기는 마지막 한 절이고 24장부터 31장까지 모든 얘기가 성막을 건축한 얘기예요. 건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명하시기만 하시면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0장부터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새겨주겠다고 못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긴 몇 장에 걸쳐서 율법 얘기를 안 하시고 성막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빛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할 걸 이미 아시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물러서고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죄인이구나, 이것만 깨달을 뿐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됐구나. 낙심할까? 낭망할까?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성막이에요. 어떤 죄를 졌어도 성막에 나와서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가면 나오는 게 번제단이에요. 소나 양을 드리면 그 피를 가지고 나오면 너희들은 나와 만날 수 있다. 나는 언약궤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장 옷을 입고 나를 섬길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마지막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32장, 33장, 34장 이걸 좀 보고 마칠 텐데 40일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더디 온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장장로님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청와대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우상을 숨기는 나라가 됐냐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숭배한 나라가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종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간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의 인도자는 자연히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은 모세보다도 나이가 3살 위고요. 책임을 졌었어야 됩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 이미 28장에 보면. 그러면 응당 모든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고 해도 말렸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32장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아론이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아론이 그런 거예요.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에서 아직 내려가고 이제 다 임무를 마치고 돌판까지 받았을 때예요. 내려가면 되는데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야,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고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대체한 거죠. 금송아지로 바꾼 거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낫더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깊이 감명받고 감동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굴후인 신이 아닙니다. 그냥 돌로 새긴 그런 신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돈만 갖다 주고 손에다 집혀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도 그런 거거든요.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낫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의 60만 되는 장정들 다 합하면 거의 200만 될 거야. 애들까지 부녀자까지 다 진멸하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죄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안 했어요. 이것을 소위 중지한다. 영어로 인터세션, 중보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의 의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맹렬한 주의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에 별 같게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니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랬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한 사람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새로 하겠다. 나 일 새로 하겠다. 모세는 그리 하시옵소서 안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보니 밑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모세 선생님, 밑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건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 부르는 소리다.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보니까 송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율법의 판을 깨버렸어요. 그거는 너네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 언약의 돌판,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다. 깨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금송아지를 깨부셔가지고 갈아서 마셔. 더 마시겠습니다. 금가루니까 죽진 않아요. 뭐도. 돌가루니까. 다 마셨어요. 너네들은 이거를 신이라고,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마셔. 마시면 다 뒤로 화장실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신이라고 그런 뜻이죠. 그러고서 이제 모세가 누구한테 먼저 말하겠습니까? 응?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죠? 아론한테 말해. 책임자니까 아론에게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했길래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했냐? 아론이 당신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 아시잖아요. 백성이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굽 땅에 인도해낸 사람 어디로 되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그래서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고 했더니 뭐 귀걸이 뭐 코걸이 다 빼서 그냥 그걸 불로 던졌더니 훅 하고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책임자들은요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 하고 자백을 하는 게 아니라 돌려대는 거예요. 시원하지를 않아. 아니 금고리를 빼서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금속이 어떻게 튀어나오는 이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말 같지도 않은 대답을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죽겠다고 난리는 거예요.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도 좀 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벌써 지금으로도 3,500년 전에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지도자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초반부에는 각도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분명하게. 아주 이 형상이 분명하게 어리부리하게 만들면 그게 사람들이 보고서 굽신거리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야지. 송아지를 만들더라도 금송아지를. 그랬는데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묘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거의 공을 들여야지만이 사람들이 경배할 만한 금송아지가 생겨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됐어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이 모든 책임은 아론이 있다고 지금 모세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6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 어려운 것이라도 알면 50점은 맞아요. 이해하기 쉬우면
우리 같은 선생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에? 어려우니까 교사가 필요한 거지. 그죠? 그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내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그죠? 배울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확 돌아가야 되는 판인데 배울 마음 있으세요? 네, 그러시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 매우 신기하게 기묘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광화문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내게로 나오라. 응?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하고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도륙하라. 여러분들 이 방법에 찬성하겠어요? 응? 응? 저 아론과 그 가족을 쳐부시라.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응? 레위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누구냐? 나오라 하더니 칼을 차라. 하더니 네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다 도륙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그 레위 레위 사람들이 그 아들 형제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느니라. 그게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섬기는 지파가 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여기에 와서는 모세의 톤이 바뀌어요. 여러분 너희 백성이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잘못했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방. 이렇게 말을 할 법하죠. 네? 응?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어. 큰 죄를 범하여. 여기께 와서는 말의 톤이 바뀌어요. 아론이 만들었다고 안 해요. 백성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진멸해 버리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냥 모세는 안 거예요. 이 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 주님 하나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심정인 거죠. 바울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로마서 9장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34절이 너는 내가 말한 곳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리고 그들의 죄는 내가 보응할 때 가서 내가 보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랬습니다. 백성을 쳤어요. 이때 어떻게 사람들이 또 재앙을 당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론이 제사장 옷을 입어라, 제사장 시켜라는 거 28장이에요. 응? 금송아지를 만든 건 그 뒤 32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정서 같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정서 같다면 아론은 대제사장에서 뭐예요? 파면감이에요? 탄핵감이에요? 하약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후에도 보면 아론은 여전히 대제사장이에요. 레위기도 보면 여전히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어?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 3,000명 죽었어요. 그 다음에 35절이면 백성을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데? 응?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읽어보셨죠? 응?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통치한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우리 인간의 사상과 관념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응? 생각이 확 바뀌게 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전까지는 착착착착 맞아 왔는데 이제 좀 반전이 일어나나요? 응? 네, 일어나죠. 그러니까 배울 만한 게 하나님이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과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모세 33장에 보시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쉽게 말하면 인도에 내라 하면서, 2절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3절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올라가지 않겠다. 왜 그러냐?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 다 죽일 것 같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느낌을 갖게 되냐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매출하게 고기를 먹이시고 그런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인데요, 이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그분은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똑같아요. 분노가 있으세요. 나 함께 안 간다. 원래 함께 가시려고 했어요. 안 간다. 너 가라. 네가 인도해. 내 사자를 보낼게 이랬어요. 나는 왜 안 가나? 내가 너네들 쳐다보니까 난 정말 성질나 다 죽일 것만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황송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슬픈 말씀, sad word 이랬습니다.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슬픈 말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부터 그 모든 몸에 치장한 것들을 다 제어버렸어요. 슬픈 표시를 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모세는 그 장막을 멀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과 떨어져서 회막이라고 이름하는 곳으로 따로 쳐서 구별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신을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있는 회막을 바라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그랬어요. 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러 데리고 가라고요? 안 됩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원컨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요. 주님 안 간다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친히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가달라는 얘기예요. 12절.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교회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같아요? 너무 인간 같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이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요. 응? 인간이기를 거부해. 그러고 웃지도 않아. 응? 그래 한번 마음을 굳히면 뭐 끝까지 가. 한번 내가 입에 뱉었는데. 응?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묶여버린 것 같은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 인격 신이란 말이야. 우리 하나님 인격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는 아직도 그 말 듣고도 내가 목전에 인총을 입은 걸 어떻게 아냐? 정말 함께 가주시려면은 저에게 확증을 보여주시려면은 주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주는데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으니까 그 한 곳에 있어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테니까 내 등만 살짝 봐라.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호와께서 네가 돌판을 갖고 와라. 처음에 돌판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만들어 갖고 와. 깎아가지고 돌. 그거는 이제 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판을 들고 오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돌판을 처음 만든 것 같이 깎아 만들어가지고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29절에 보면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환히 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만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보니 광채가 너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표현이 34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렵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훌륭한 중개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중개사가 어리떡하면은 갑과 을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한쪽이 틀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잘 중재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요. 참 중재를 잘하는 사람. 여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국회의장 내려오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다. 병원으로 실려갈 정도로 굶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는 여당 대표 찾아가서 만나서 말리고 국회의장 찾아가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몇 번씩 가고 중재하는 효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단식 끝이고 지금 선거 중 아니니까 이런 거 얘기해도 괜찮아요. 선거운동 아니에요 이거. 또 국회의장도 이렇게 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서로 이렇게 지금 잘 됐잖아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모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중재자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 책임이에요? 대통령 잘못이다. 다 그럽니다. 제가 대통령이 책임 없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누가 뽑았는데요?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국민은 책임이 없다고요? 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책임이 없다고요?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에 가담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죄인이면 우리 국민도 죄인이에요. 대통령이 창피스러우면 우리 국민도 창피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일방 죄를 떠밉니까? 지금 성경에 의하면 백성들이 책임이 큰 거예요. 백성들 전체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눈이 어둡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주국가에서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 그래야 선거를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지도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왜 눈이 없죠? 응? 성경에 답이 있어요. 눈이 어두운 이유는 욕심이 많으면 그래요. 욕심이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재물을 원하죠? 돈을 사랑하죠?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예? 욕심이 어두워지면 눈이 가려진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욕심이 커요. 그럼 뭘 못 보죠? 좋은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솔직한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속상하니까요. 지금 다음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 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음 대선 또 뽑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까지 계속 뽑았어요. 계속. 큰일 났네. 저 사람이 되면 안 될 텐데. 뽑았어요. 참 큰일 났네. 제 아내는 알아요. 제가 탄식하는 소리를. 또 뽑아요. 누구의 문제라고요? 네? 어떻게 통치자 하나에게만 돌립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예요. 왜 통치자 하나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죠? 모든 국민들 하나하나가 깨어나서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맑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그러면 감히 욕심 많은 사람, 권력을 막 추구하고 나름대로 뭐 부정축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감히 얼씬거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아버리니까 다. 자, 그러면 교회로 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럼 교회만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참된 종을 따릅니까? 말씀해 보세요. 농담 섞어서 교양 그저 철학 그냥 비벼서 적당히 그냥 사람들 마음 위로시키고 만지고 감정적인 어떤 하고 성경 아닌 거 알아요. 그게 성경 관계없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스타가 되고 유명해지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스타를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게릴라 콘서트 같은 그냥 순식간에 몇천 명을 모으는 건데 놀래 자빠집니다. 여기에 참된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다 한번 들어볼래? 옵니까? 와요? 안 옵니다. 10명 모아보세요. 10명. 한번 전도지를 만장을 줄 테니까 정말 진정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데 모여라. 줄 테니까 한번 10명 모아보세요. 10명을. 그러나 인기 스타가 하나 나타났다. 돌려보세요. 확 모일 테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스타가 돼야 돼. 일단 청문회 스타가 되든지 무슨 뭐 스타가 되든지 스타가 되면 그 사람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찍잖아요. 무조건 찍잖아요. 찍어놓고 왜 난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와서 저더러 그러면 국민들을 탓할 수 있는가? 국민의 수준이 그거예요. 지금. 그럼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왜 어둡습니까? 온 국민이. 그 탓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데요? 예?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못한 거예요. 저부터, 우리부터. 예. 빛이 어두우니까 어디서 빛을 봅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꾸짖고. 어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이 정말 진리로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회개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에? 누가 그럴 사람 있어요? 에? 아니 우리 교회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성도 하나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응? 아이고 나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아 마음이 상하네. 상하려고 하네. 응? 응? 아플라고요. 응? 마음이 답답해지려고 하는데 응?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겨. 응? 어디 좀 달콤한 교회를 가봐야 되겠어? 여러분 내 농담이 아니에요. 예? 탓을 어디로 돌릴 건데? 청와대로 돌릴 거예요? 청와대로만? 예? 빛이 어두워요. 지금 빛이 어두워요. 여러분 예?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등대가 되라. 7교회는 7등대니라. 그 도시의 교회는 그 도시의 등대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의 등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금촛대예요. 거기서 빛이 발하는 거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빛 등대예요.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네?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할 적에 오늘 우리는 정말 죄에 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빛을 발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부터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얘기할 때에 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위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아론은 그냥 둔 거예요. 그 뒤로도 대제사장이 됐고요. 모세와 아론이 계속 말했어요. 그 뒤로도. 그 직위는 계속됐어요. 왜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셔요. 그분은 자잘못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예요. 내가 세웠다는 거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건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화를 자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예요.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 누가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권위냐?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이 반이 시끄러워. 말을 안 들어. 반장 나와. 무릎 꿇어. 체벌하고. 옛날 같으면 매 때리고.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세요. 그가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그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옷을 벗지 않았고 대제사장 옷을 끝까지 수행하고 죽었습니다. 모세보다 약간 먼저 죽었죠. 여러분, 이런 성경을 배우기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죠.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네. 우리 생각과 다르네. 다르죠. 달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복종케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유의해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이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또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러나 죄 또한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중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인상을 받아야 되고, 교회는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많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작금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비춰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부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정말 저희들이 모세 같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믿는 이가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주여, 그래도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주님 섬기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는 북한의 위협이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핵을 들고 있습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뽑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중왕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치 일선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심 없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뽑아주시고, 정말 다음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 뽑아주시고, 좋은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청와대나
내각이나 바뀔 때 좋은 인재들이 들어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모든 부끄러움에서, 낭패에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